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 안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32장 1절 말씀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역사에서 연도를 외우는 것은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연대로만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오늘 본문인 시드기야 10년은 그 포위가 계속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1년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 뜻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바벨론과 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겪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기 위하여 고초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괄되게 유다가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저버리고 그냥 나라를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고 끝까지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사기를 꺾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를 따른 수많은 백성의 반발을 한 몸으로 다 받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그냥 놓아둘 수 없었습니다.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그를 가두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위대 뜰 안에 갇히는 것이었죠. 그의 마음 한편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곧 남유다를 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시드기야 왕이 그를 극히 싫어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척 하나멜을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명령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었을까요?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 밭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이 은 17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1년 반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하나님께서 그 돈을 따로 챙겨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로 없어질 밭을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야 하는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척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찾아온 것은 그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가 발견하였기에 지금 당장 그의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서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그 일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순종은 예레미야의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가운데 한 걸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즉 그 밭을 사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매매 증서를 만들어서 그 땅을 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때에는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곧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곧 점령을 당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 속에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심판을 앞두고 고난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위로의 말씀은 유다 왕과 백성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에 처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뜻과 의미를 그 당시에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그 일을 통하여 품고 계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의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다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뚫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넘어질 그때에 우리를 세우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은 선지자라면 당연히 따르고 지켜서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극으로 치닫는 대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새겨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며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귀한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주를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